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시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없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관오리가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집 윗집, 아랫집,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를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집안, 사랑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무법천지와 같았던 사사시대를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음도 맛보지 않는 불사신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처럼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죽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에서 사무엘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무엘에 대한 국가장을 다 이미 치러 주었다는 것이죠.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국가장례까지 다 치러 주었던 이야기가 이미 2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서 또다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시제를 제대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히려 시제를 오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3절의 시제가 어떻게 잘못 번역이 되었는지 오늘 보면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3절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 아닙니까? 현재형. 쫓아내었더라. 쫓아내었다. 현재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면서 라마의 장사를 지냈고 또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3절의 히브리어 원래 원어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다 이전에 끝났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은 쫓아내었더라.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쫓아내었더라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쫓아내었었더라. 내었었더라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냥 현재 시제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사무엘상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다시금 반복하면서 삽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지나갔던 일인 과거의 일을 마치 현재인 것처럼 다시 삽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전에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낼 정도로 참 잘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사울 왕이 막 마음이 다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더니 마음에 크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사울 왕도 나름대로 참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즉 사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죽은 마당에 블레셋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자기도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갈 때 어떻게 하고 찾아갔죠?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자기도 그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는 몰래 그렇게 숨어서 가듯이 도둑처럼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접한 여인에게 뭘 요청하죠?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서 지금 자기가 답답해서 죽겠으니까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라도 좀 불러내서 지금 이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사무엘의 귀신 좀 불러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하지. 기차가 떠난 다음에 지금 사울이 다급해지니까 사무엘 좀 찾아달라고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사울 왕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꿈이든 우림이든 선지자든 어떻게든 응답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도 베푸시지 않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절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고 아예 귀를 그냥 탁탁 틀어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줬지요. 기름진 소와 양도 다 살려줬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왕이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 왕답게 백성을 잘 다스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무슨 일 했습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10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노베 제사장 85명을
집단 학살해버리는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던 참 씻지 못할 많은 죄들을 지었던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즉 왕정시대를 또다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무법천지의 사사시대로 회귀시켜버렸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더라도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울의 요구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고 심판의 선언을 의미하는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형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고 침묵해버리신다면 그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 어떤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라도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하의 사울이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더 많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자 누가 더 많이 기도한 것입니까? 오히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회개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마지막 남은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형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하고는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통로, 응답의 통로를 자기 마음대로 딱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 통로가 꿈, 우림, 선지자 세 곳으로밖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응답의 통로를 딱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만 하고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처럼 자기가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집 다 지어놓고는 기도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설계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회개하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서 형식적으로 기도로만 때운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귀를 닫아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도록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전부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 교만한 사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보다 앞서서 내가 이미 응답을 다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고 죄악 때문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울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악으로 자꾸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절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의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불통이 아니라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타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처럼 기적 같은 응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갈급함이 절대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온 가족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느슨해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 성수를 꼭 이루는 신실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